오늘 특별히 반석이 빛된 교회가 52번째 예배입니다. 1년이 주일이 52번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는 1주년 기념을 갖고 오늘 예배가 1년을 꽉 채우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믿을 구석,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자랑거리, 유대인에게는 그게 할례의 흔적일 것이고요. 우리는 또 어떤 것일 수 있습니까? 가능성이. 막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과 애씀으로 뭔가를 이루어내고, 성도를 늘리고, 우리의 예산을 더 풍성하게 하고, 이런 것들, 물론 다 해야 되는 일들이고, 좋은 일들이긴 하지만 주객이 전도되어서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그것이 우리 삶의 우리 공동체에 나아갈 방향이 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우리가 잘 알기에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고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었고, 그런 말씀을 주신 다음 오늘 우리 교회 기준으로 마지막 이 주일날 하나님께서 시편 23편을 주십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되는 시편 1편과 함께 시편을 대표하는 노래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암송하고 대회도 나가고, 또 심지어는 사실은 시편 1편보다 시편 23편이 훨씬 더 많이 노래로 지어졌어요. 오늘도 제가 어떤 시편 23편 찬양을 함께 부를까 많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도 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두 개밖에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틴 리스트롬의 선하신 목자, 예전에 한번 우리가 몇 개월 전에 불렀었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찬양을 했습니다. 노랫말이 너무 은혜롭고 참 가슴을 울려요.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더 특별하게 4절, 5절을 중심으로 나누어 볼까 합니다. 여러분,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여러분,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한다면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돼요? 양이 되어야 돼요. 답을 제대로 빨리 신속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이끄신다면 나는 양이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보에 양떼가 많습니다. 목자가 지팡이 큰 걸 잡고 있고요. 양떼가 이렇게 많아요. 양들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설명하잖아요. 양은 눈이 어둡다거나, 그래서 앞에 양만 본다거나, 양은 또 막 지혜가 없어서 앞에 지팡이를 들고 가는 목자가 없으면 어디로 갈지 몰라서 헤맨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저는 그런 생물학적이고 동물학적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양이라는 동물이 우리가 흔히 아는 사나운 동물, 들개라든지 늑대라든지 곰이라든지, 이게 이 심기를 건드려 가지고 나를 공격할 수 있는 사나운 혹은 발톱이나 이빨을 가진 그런 동물과는 좀 차이가 있죠. 물론 모르겠습니다. 양떼 목장 가서 양 한 마리한테 막 화를 나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먹을 걸 줬다 뺐다 하다가 손을 한번 물려보면 되게 아프겠죠. 그거는 그냥 우스갯소리지만 어쨌든 우리가 갖고 있는 양이라는 동물에 대한 인식은 순한 존재, 그리고 보살핌과 보호와 안위를 받아야 될 존재, 또 그렇지만 고기든 털이든 인간에게 많이 이로움을 주는 그런 존재.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지만 그 옛날 중동 지방에서 이 양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활을 해 나갔던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양떼에게 있어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보호하면서 이들을 푸른 풀밭, 시원한 마실 물이 있는 곳으로 이끄는 존재가 있고 없고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된다. 이해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렇게 지팡이를 들고 막대기를 들고 안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양떼들은
그러면 늘 우리 대구 사투리로 포실합게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상의 삶은 그러지 않고 4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저는 이 노래가 기가 막히다고 생각합니다. 가끔씩 우리는 이렇게 물어요. 아까 우리가 기도하는 집사님이 기도했지만 아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중동 지방에 엄청나게 아픔이 있어요. 군인 대 군인이 전쟁이 나도 힘든데 지금 많은 민간인들이 생명과 재산과 많은 삶의 터전들을 잃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럼 이런 일들이 사건, 사고, 전쟁, 기근, 천재지변, 지진, 홍수 이런 것들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생명을 잃는 일이 벌어졌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물어요. 신이 어디 있냐고. 그러면서 또 공격해요. 기독교의 신은 어디 있기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냐고. 왜 그거를 내버려 두냐고. 이렇게 전쟁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가는데 그 신은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기에 이러냐고요. 과연 그 신이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참신이 맞냐고요. 심지어는 신앙을 가진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시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은 있고 우리의 신앙은 확신한데 내 삶도 그렇고 내가 살아가는 공동체의 삶도 그렇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가의 삶도 그렇고 지구촌의 삶도 그렇고 하나님 왜 이렇게 악한 것, 힘든 것, 생명을 잃어가는 것, 있어서는 안 될 것들, 아픔들, 고난들, 고통들 이런 것들이 왜 우리에게 존재하면서 우리는 그것들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신지에 대한 의문이 우리도 생겨요. 그리고 또 우리의 삶으로 좀 돌아와 보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읽고 열심히 살고 예배하고 주일날 잘 예배하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랑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보듬어 주면서 나름대로는 신앙생활 한다고 사는데 왜 우리의 삶의 어떤 한켠에는 내가 극복하기 너무나도 힘든 늘 내 눈에 눈물을 고이게 하는 늘 내 가슴을 치게 하는 아픔과 고통과 고난이 내 삶을 따라다닐까? 행복하게만 살아도 이 시간이 아까울 것 같은데 길게 살아도 100년 그런데 왜 내 삶에는 이런 것들이 있을까? 하나님은 왜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처럼 이런 고통과 아픔이 내 삶에 있을까? 우리도 의문을 가집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 다윗의 시라고 표제가 붙어져 있죠. 그럼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영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이전 시대 사람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오롯이 느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물론 이 사람도 인간적인 성정이 있어서 실수도 했고 죄도 지었고 사실 우리보다 더 큰 죄를 지었어요. 우리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한 여인, 한 남자를 뺏기 위하여 그 배우자를 죽인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또 삶에 있어서 내가 낳은 자녀가 나를 죽이려 해서 내 자리를 탐내서 내가 그 아들 때문에 도망간 적도 없잖아요. 내가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장인어른이 나를 죽이려 해가지고 수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도망 다녀본 적도 우리는 사실 없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생명을 빼앗길까봐 적군에게 가서 원수에게 가서 그 원수도 나를 죽일까봐 그런데 그 원수에게 가는 것이 내가 살아날 유일한 길이니 가서 미친 척하고 입에 침 질질 흘리고 산 적도 없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읊은 것이 다윗의 삶입니다.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70년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오늘 이 표현이 딱 들어맞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거예요. 몇몇 사람들이 장인이 아들이 적군이 나를 죽이려 했던 거예요. 40년을 왕으로 삼아 있었는데 그 앞에 7년은요. 나머지 10지파는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조롱받고 비방받으면 견딜 수 없어 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다윗은요. 7년 동안 그냥 유다 지파의 왕이었지 나머지 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 아픔, 그런 고통, 그런 번뇌. 그래서 오늘 다윗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다. 근데 다윗은 경험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여러분 워딩을 보십시오. 그 골짜기가 그냥 골짜기가 아니에요.
사망이 있는 골짜기예요. 음침하고 어두워요. 그 골짜기는. 그럼 기분 좋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발을 들이기 싫은 곳이에요. 발을 들이기 싫은 그 골짜기에 내가 가기 싫다고 안 갈 수만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 길로 떨어졌습니다. 그 골짜기로. 자, 이때는 뭐밖에 할 수 없어요?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를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인간은 사망을 극복할 수 없잖아요. 어떤 수를, 무슨 수를 써도 인간이 사망을 극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은 하나님을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게 오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러분, 해를 받았단 말입니까? 받지 않았단 말입니까? 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해했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목숨을 위협했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때렸다는 겁니다. 그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하면요, 무서워해요. 두려워해요. 왜요? 내가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나는 그것을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 오는 아픔의 끝은 사망인데 나는 사망을 극복할 그 어떤 능력도 없으니, 아, 이것은 끝난 게임이구나. 이건 결론이 정해져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어찌 돼요? 두려워요. 그런데 다윗은 그 해법을 찾습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신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5절은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상, 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끝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은 성소입니다. 다윗의 시잖아요. 아직 솔로몬이 성전 짓기 전이니까 텐트로 된 천막 성소입니다. 그 성소에는 누구만 상주할 수 있어요? 율법에 의하면 레위 지파 제사장들만 상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왜 이곳이 여호와의 집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성소 안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 여호와의 집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그곳까지 와서 나를 죽이려고 따라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극명합니다. 앞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를 죽이려 했고요. 이제는 여호와 앞에 있는 여호와의 집에서도 나를 죽이려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집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원수들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아들아 같이 먹자 하시는 거예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어요. 기름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부은받는데 그 의미는 뭡니까? 내 거란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돼서 내 거라는 거예요. 다윗을 내 거라고 인치시면서 내 잔이 넘칠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보듬어 주시는데 어디에서요? 그 여호와의 집에서. 우리는 엄청난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살아가다 보면 오늘처럼 예배의 공간에 있어서 지금 우리 여러분 쫙 집중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딴 생각 머리에 없잖아요. 지금 다윗 생각, 제가 성소 얘기를 하니까 성소 생각, 실제로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 속에 알고 있는 그 성소에 대한 지식들이 머리에 펼쳐지면서 지성소, 법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순간에 있든지 아니면 세상 속에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학업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나를 공격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내게 고통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부대껴 살아가면서 또 힘들고 아프고 고통받고 심지어는 두려워하고 해받을까 걱정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 거룩한 곳이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룩한 곳이든 아니면 죽을 것이 뻔해 보이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것이 다윗의 노래의 내용이에요. 이제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반석이 빛된 교회는 특별히 많은 이 도전과
어떤 비방 또 그런 데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끼리 좋았어요. 1년 동안. 그런데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신생아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던져 놓습니까? 지 알아서 먹게. 막 그 애한테 막 찔러 봅니까? 이렇게. 안 그러면 막 근육 운동하라고 헬스를 시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바로 애 입에다가 막 밥 한 숟가락 넣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우리 이제 한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꼭 안고 신생아 키우듯이 지금 떨어뜨릴까? 그렇게 지금 우리를 키우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머물 수만은 없어요. 1살, 2살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는 장성한 분량으로 커가야 돼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커간다는 의미는 성도의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어떤 방법으로 열심을 다해서 잘 이루어 가는가?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공급하심을 우리가 받아 먹고만 있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할 일을 해야 될 때가 와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당장 내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열심히 잘 보호받고 살았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심을 1년 동안 잘 누리고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어딘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침에 옷 입고 세수하고 화장하고 교회 올 때 속 시끄러움이 있었습니까? 교회 가는데 막 거슬리는 게 있었습니까? 아 오늘 또 가면 이런 일이 있을 건데 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좋잖아요. 저는 뭐까지 좋냐면 예배 후에 먹는 컵라면까지 좋아요. 진짜입니다. 제가 라면을 즐기는 사람이 아닌데 그 컵라면이 좋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금 꼭 안고 품에 안아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씻기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커 나가면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를 안위하셨고 여호와의 집에 가서 보호받을 줄 알았는데 이 원수들이 끝까지 따라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보기 좋게 그 원수의 눈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으셔서 나를 인치시고 내 거니까 너는 건드리지 마 내 아들이야 하면서 나를 보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나를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신 손길이 나를 버리지 않고 놓지 않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 여호와의 집이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를 꼭 붙들고 있으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떻게 나를 따라요? 반드시 나를 따른다고 고백을 확신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가져야 될 1년이 지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첫 번째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반드시 나를 품어주신다. 반드시 나를 안아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물론 신생아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저 배고프면 울고 응가하면 울고 더우면 울고 불편하면 울어요. 그렇게 엥 울면 누가 출동합니까? 엄마가 출동해요. 그래서 초보 엄마는 초보 엄마대로 베테랑 엄마는 베테랑 엄마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 선에서 그 아이의 모든 불편함을 해소시키려고 배고프면 먹이고 더우면 벗기고 추우면 입히고 그렇게 다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이게 불편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어찌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커서 말귀를 알아듣고 이제 함께 동행하며 손잡고 운동도 하고 뛰어다니고 함께 일할 때가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뭔가 한마디 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고 듣지 않고 돌아서고 한다면 그때는 회초리가 올 수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사랑하셔서 그러는 거죠. 오늘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가져야 될 스탠스는 아까 이야기하다가 좀 끊겼는데요. 이 마음입니다. 와, 앞으로 살아가는 이 공동체의 삶에서 어떠한 일이, 행복한 일이든 아픈 일이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안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리라는 확신. 그것만큼은 붙들어야 돼요. 만약에 아이가 엄마 아빠를 향하여 이런 믿음이 없다면 이 아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집은 또 다른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넓어졌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나를 죽이려고 해하려고 따라온 원수들이 있었어요. 두려워요. 하나님 집에 가면 설마 이까지 따라오겠나 싶었는데 실제로 따라와서 나를 하나님 앞에서 욕보이고 조롱하고 아프게 해요. 그런데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 하나님의 눈앞이든 할 것 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까? 하지 않으셨습니까? 함께 하셨어요.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는 더 이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집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원수가 따라온 여호와의 집도 여호와의 집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눈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칠 만큼 나를 인정해 주시고 보호하시니. 그러므로 반석이 빗댄 교회의 앞으로의 삶이든 여러분들 각자의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아픔과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또 이렇게 함께 모여 은혜롭게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기분 좋고 행복하고 평화를 비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할 것 없이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게 되어야 되어요. 이것에 대한 확신. 그래서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는 고백이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 공동체의 외침 속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골라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또 거꾸로 많은 사람이 오해하고 착각하듯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럼 그러지 않을 때는요. 늘 왜 우리가 기도할 때 아프고 힘들 때만 나를 구원해 달라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곳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만 기도하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하셨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출발을 하든지 간에 아주 밑바닥부터 시작했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1년 지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1년 동안 정말로 반드시 100%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따르셨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금 우리로 함께 하게 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는 것도 서로를 향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저 예배 순서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가 아니라 진짜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인사하는 당신이, 집사님이, 장로님이, 사모님이, 선생님이, 우리 청년들이, 친구가, 동생들이 실제로 내가 아니니까요. 아무리 가깝고 많은 대화를 나눈다 해도 진짜 저 깊은 속에서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지 내가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곳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와 함께 있기를, 당신과 함께 있기를, 그래서 극복하기를 빕니다 라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는 이번 한 주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샬롬, 평화, 이 샬롬이라는 인사가 어디로부터 와서 우리가 배워서 지금 하고 있는 인사예요? 이스라엘로부터 배운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땅에 평화가 있습니까? 지금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자국이 있는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희생되는 피 흘림이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다고, 지구 반대편 이야기라고, 우리 일 아니라고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가슴 저 깊은 곳에서부터 마치 내가 당한 일인 양 100% 그럴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애써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전혀 믿지 않는 그것,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믿지 않는데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마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경험하고 살아가므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애써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땅에 더 이상 아픈 생명, 억울한 생명 이름이 없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가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 샬롬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알려준 그 땅에 제대로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로 함께 하게 하셨고, 또 우리는 숫자가 얼마 안 되지만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뜨거운 마음이 있기에 우리는 전쟁 중인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도 기도하고, 또 이 나라 대한민국과 정치인들과 또 복지의 사각지대가 되어서 이렇게 복지가 발전한 이 시대에도 여전히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홀로 어르신들과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압니까? 이 기도함이 끝나고 그 기도가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 그 간절함이 내 것이 된 다음에 우리는 함께 손잡고 그들을 향하여 나가야 돼요. 이게 반석이 빛된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이거 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우리를 꼭 붙들고 젖먹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1년 동안 행복했어요. 우리 가끔씩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삶에 찌들고, 심지어 이런 얘기 할 때 저는 제일 웃겼습니다. 한참 공부하는 이제 갓 십몇 년 산 친구가 자기 동생이나 조카나 이렇게 깔난쟁이 보면서 참 니는 좋겠다, 주는 거 먹고 입히고 네가 뭔 걱정이 있노, 이런 얘기 하는 거 우리 다 웃으시잖아요. 그죠? 우리 아무 걱정이 없었어요. 왜요? 우리는 주시는 거 먹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활동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는 아픔이 옵니다. 활동하기 시작하면 우리를 거스름이 있습니다. 제가 예언 아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내년에 삶을 살아가고 사역자로 살아갈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오늘 이 설교와 시편 23편과 다윗의 고백의 노래를 꼭 기억하십시오. 혹 기억 못 하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다시 한번 언급 드릴게요. 이번 한 주간 중동지방을 위해서 애꿎게 생명 잃지 않도록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생명 이름이 없도록 우리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